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성경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방언에 대한 영적인 은사에 대한 말씀, 그 중에서도 방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최근의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예배할 때에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방언으로 예배가 방해되는 상황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교회의 공예배 가운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운데에 방언하실 수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방언이 터지거나 방언을 하고 싶거나 할 때 막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니 공예배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 예배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방언을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방언에 대한 허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언에 대한 허실을 이야기할 때에 방언뿐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은사도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은사, 방언도 사랑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대상, 교회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사랑, 또 교우에 대한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방언들이 절제되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큰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방언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은사, 자기의 영적인 깊이, 자기의 영적인 힘, 자기의 신령한 것 이런 것만 드러나지 교회에 대한 사랑이나 예배에 대한 사랑이나 교회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방언은 통역하는 은사가 옆에 있지 아니하면 사실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주변 사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란의 요소가 되고 왜 방언을 하는데 못하게 하냐. 누군가는 시끄럽다 그러고 예배에 방해된다 그러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데 왜 인간이 막으려 그러냐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냥 그런 혼란을 잠재우고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식들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방언을 위시한 다른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일이 또 사람은 또 원래 그런 극단적으로 흐르는 게 있으니까 방언이나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어떤 폐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그냥 방언이나 다른 영적인 은사 자체 아예 안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두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먼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고 사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방언이나 다른 어떤 은사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제일 큰 사랑, 제일 큰 은사, 사랑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사람에게는 하등의 쓰잘데기 없는 게 신령한 것이에요. 육적인 사람한테 신령한 것이 사모가 되겠습니까? 돈이 안 되고 밥이 안 되고 떡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신령한 곳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육을 가진 인간이 돈 필요하고 밥 필요하고 떡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왜 예언을 하려고 하냐?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이죠. 각종 은사도 특성이 있는데 예언의 특성과 방언의 특성을 우리가 좀 나누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방언의 특성이 2절에 나와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이거예요. 방언은 딱 2절에 이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그렇듯 방언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 방언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사람을 향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은밀한 자기 자랑, 영적인 자랑 속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도가 그런 숨은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방언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 예언은 다르죠. 예언은 달라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예언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할 때에도 예언의 목적이 분명하다. 세 가지 목적.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에 뭐 제가 잘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뭐 예언을 한다는 어떤 분들이 보면 꼭 주변의 분위기가 긴장시키고 무언가 겁을 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 권위를 세우고 그러면서 뭐 저희가 나중에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걸 나중엔 들었는데 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로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촛대를 치워버리셨다고 딴 데로 막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면서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게 말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무슨 뜻이냐면 집을 짓듯이라는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걸 집을 짓는 그래서 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나아가는 것이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긴장을 조성하고 겁을 주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막 예언인지 예언인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권면한다 그랬어요. 이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할 때 보혜사 어떤 일 하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돕는 그 일을 권면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언의 중요한 세 번째가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방언은 방언의 목적, 예언은 예언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방언이나 예언의 결정적인 차이는 4절에 있어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방언도 올바른 예언도 특징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데 방언은 누구의 덕?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그럼 예언은 누구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도록이면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 뭐 구약의 전통과 뭐 신약의 여러 전통들을 보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 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4절 쪽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 하는 건지 나에게 하는 건지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은요. 이게 좀 요즘 애매해요.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에게 하는 찬양도 있어요. 사람들의 가사 자체가 사람들을 향해 있는 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찬양은 세 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찬양이 있고, 자기에게 하는 찬양이 있고, 자기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게 뭐 이게 그래서 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다른 건 틀렸다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지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찬양인지 내용 자체가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건지 구분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지 결국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사람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서 다른 찢기가 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4절의 말씀이 맞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절의 이해를 5절이 돕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작아지거나 꺼질까봐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양쪽의 어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방언의 특징과 예언의 특징이 있으니 이왕이면 예언하기를 힘쓰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덕,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두의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 통역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는 방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졌을 때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6절이나 7절이나 8절이나 9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예를 들어 9절을 우리가 하나만 읽어보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다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설교하고 하기 위해서 고린도 사람들 앞에 섰는데 방언할 줄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저도 뭐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지만 방언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계속 말을 하면 11절과 같은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지 않겠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 모여 있을 때에 결국에는 자기 덕만을 세우는 것인 이 방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막 우후죽순처럼 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냐. 방언은 개인 기도할 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나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어서 방언을 비롯한 다른 영적인 것들을 경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방언을 비롯한 영적 은사에 대한 대원칙을 12절에 다시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모든 영적 은사 그래요. 방언도 마찬가지, 예언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 나온 지식의 말, 지혜의 말, 섬김과 모든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여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 아닙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즉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마치 집을 짓는 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지금 쭉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 문제로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방언 문제로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예배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언은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방언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22절쯤에 아마 내일 본문이나 나올 텐데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22절쯤에 나올 거예요.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다. 두 번째, 방언이 의미를 가지려면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 해야 돼요. 예언이 그러한 것처럼 방언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 해야 돼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고 의미를 가지려면 통역자가 옆에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은사와 마찬가지로 방언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은사라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 일은 방언뿐 아니라 그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꺼지지 않아야 할 중요한 마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을 늘 추구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연이어지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비롯한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열어주셨으니 주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 속에 영육간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